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영육 간의 건강을 잘 지키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고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한 주의 첫 시작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감도 은혜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 삶의 환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에 맞는 용도가 있습니다. 주방 도구들은 요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옷가지들은 몸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기 도구는 무언가를 기록하거나 공부하기 위한 것이고, 모니터는 무언가를 시청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2개라고 하나가 필요 없지 않고, 귀가 2개라고 하나를 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몸속에 있는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장이 작고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든 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든 단 하나의 의미 없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과 용도도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역시나 모든 것은 그 의미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잘 배우고 그 뜻대로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19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크게 2가지인데, 한 가지는 앞에서 본 것처럼 율법이고 또 한 가지는 복음입니다. 당연히 율법도 그 용도와 목적이 있고 복음도 그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으로 가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배우게 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의 용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율법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보다 조건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도는 철저히 우리의 죄된 속성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열심으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배우고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과 속성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 자체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자괴감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항상 듣고 묵상했던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작동하고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상황들이 절망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고 더욱 힘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율법을 통해
나에게는 답이 없음을 힘써 배우고 신약의 예수님을 배우면서는 역시 나에게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18절입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게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저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중한 가족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원하신다면 기록된 말씀을 깊이 공부해 보십시오. 율법 속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그 어떤 답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유일한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느 때보다 말씀을 많이 펼치셔서 보화를 많이 캐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율법을 발견하고 또 삶을 통해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복음 안에서 그 이유와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내 힘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과 모든 부분을 통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